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각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마음에 그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현장에서 이 말씀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포럼하라고 주부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이전에 제목이 뭐였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평상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잘 들어 그러잖아요. 내 얘기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봐라 이 얘기는 지난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완전히 암송하고 이거를 계속 가리킵니다. 이거를 쉐마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뭐죠? 토라는 모세오경, 쉐마는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러면서 탈무드를 그들은 집중적으로 가리킵니다. 뭘 들으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떤 랩넌트한테 물어봤더니 이만큼 사랑한다는데. 말로 그렇게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았다 그랬어요. 근데 목숨 내놓는 것 중에 좋은데 뭘 안 하느냐면은 하나님께 헌금은 안 해요. 목숨을 내는 거는 쉬운데 돈 내놓는 거 힘들어.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어디다 쌓아놓으라? 하늘에다 쌓아라. 왜 그러냐? 땅에다 쌓으면은 점과 동록이 해야지만은 하늘에 쌓으면은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하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어른들한테는 제가 별로 물어본 적이 없는데 랩넌트들에게 물어봤어요. 뭘 제일 강조를 하느냐 부모님들이. 그랬더니 대부분이 공부하라,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그걸 강조한대요. 네가 만약에 공부 지금 이게 선창케 하고 난 다음에 거지 된다 그런데 랩넌트들 얘기해요. 진짜입니다. 물어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강조했는가? 나는 무엇을 강조당했는가? 이것이 바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중직자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거창고등학교에는 한국에서 인류고등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알아줍니다. 명문고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시골에 있는 학교입니다. 저 거창이라는 곳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저 시골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창립할 때 누가 했느냐면 교장 선생님이 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교회 학교를 설립을 했을 때에 십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그랬어요. 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그랬을까요? 아니, 월급을 많은 곳을 택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적은 쪽을 택하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돈 따라가지 말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세 번째 계명은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그것은 뭐예요? 승진의 그게 전부가 다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주권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여 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황무지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입니다. 두 번째도 비슷하게는, 다섯 번째도 비슷하긴 한데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서 할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랩넌트예요, 사실은. 이게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게 신앙이 참 좋은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래성이 있는 곳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가는 것도 보면 그거 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없어질 시간 많으니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장래성이 전혀 없는 곳,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세상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쭉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계명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은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그곳을 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열 번째 계명에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참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씀을 강조했는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 오늘도 하늘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성공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이후에도 자살해 죽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돼서 그래요. 말씀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 그거를 각인뿌리 체제를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을 하나님께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어디든지 가든지 말씀은 어디에요? 부지런히 가리키라 이거였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나는 뭐죠? 말씀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항상 말씀을 보도록 만들어라. 이게 완전히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부터 이게 서밋입니다. 서밋에 서서 모든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흐름이 어떻게 되냐? 교회가 없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 흐름을 바꾸는 이러한 후대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오늘 질문에서 물었습니다.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아이가 요셉 같은 인물이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준 그 아이가 사무엘 같은 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키우겠어요? 나에게 맡겨진 아이가 정말 다윗이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키우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보기엔 내 아이는 그런 아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대답들이 없으셔.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될 때라고 확실히 믿으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세라는 사람이 내 아들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냐,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정말로 세계 살리는 성공의 사람이 될 것이냐,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곱이, 요셉이 정말로 애굽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알고 키웠겠느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그래서 그걸 마음에 둔 거예요. 마음에 둔 겁니다. 어렸을 때에 기름 부을 때에 이새는 벌써 이 아이는 앞으로 왕이 될 거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지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나가 그걸 본 겁니다. 뭘 봤습니까? 한나가 뭘 봤어요? 그걸 본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한 겁니다. 나에게 아들을 준다면 나시를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정신을 가지고 아이를 젖대자마자 성전으로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서밋 학교를 합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저 세상의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지, 똑같이 지금의 정치인들처럼 자기 유익을 통해서 이익을 찾아가는 그러한 후대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만들면 세상 사람은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작품을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기에는 불량품같이 보이지만서도 불량품을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중직자들 모여놓고 얘기했지만서도 제가 실제적으로 저를 만나가, 제가 한 게 아니죠. 저를 만나가지고 치유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조울증에 시달린 사람도 치유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완전히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에 완전히 누워있었는데 앉아있었는데 늘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 포럼했었거든요. 근데 치유가 되는 거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도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 영,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 성취라고 하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책임을 하나님께 주시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완전히 저주가 무너집니다. 3저주, 죄의 저주,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사단의 저주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삶 저주가 무너져요.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어디예요? 하늘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거든요. 그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늘 가르치라는 얘기는 말씀을 늘 듣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뭔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왜 안 듣습니까? 그런데요, 현실하고 안 맞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틀린 겁니까? 성경은 안 맞아요. 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왜? 안 맞으니까 현실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에서 뭐냐면 성막지기라는 거죠. 안 맞아요, 현실하고. 그렇죠. 80먹은 노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애국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와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려면 진작에 하지. 내가 젊었고 혈기왕성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80대 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나를 불러가지고 뭘 애굽에서, 그것도 애굽에서 나는 쫓겨온 인생이고 나는 잡히면 죽는데 어디를 가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반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에게 뭐냐면 애굽의 백성들을 구하고 내가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안 맞아요. 아니,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뭔 힘이 있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뭐라 하냐면 성전 지어라 그러는 것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는데 제자들 모여놓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기준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그걸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다 맞았어요. 안 맞은 거 있어요? 출애굽할 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모세 맞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역사 일어나고 출애굽 400년 노예 생활하는 그 사람 건져냈잖아요. 그렇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요? 반석에서 샘물을 내서 먹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라만 며칠을 내서 그들의 백성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맹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 말씀을 내가 선택한다고 그래요. 말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받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저 목사님 말씀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 잘 말씀 못하고. 부흥강사도 옛날에 오면 부흥강사 말 잘하거든요. 굉장히 잘하거든요. 의뢰받고 힘들고 부흥강사들은 뭐 다 해. 양복도 사다 준 봐도 담임 목사는
맨날 말씀 중에 별별 없는 것 같거든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듣고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본론.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뭘 가지고 설교했습니까? 베드로 최초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뭘 설교했습니까? 2장 14절부터 21절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났을 때에 그거를 증거합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강단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나누고 그랬다는 겁니다.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완전히 뭐가 드러나냐?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간 거예요. 집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에 증거하는 겁니다. 정인으로 쓴 겁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 가더라 그랬어요. 이러죠. 이게 말씀이요. 말씀이 보인단 말입니다. 말씀이 보이니까 뭐냐? 이 현장을 뭐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 가든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어떡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전혀 가지 않던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빌립이 갔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 안 갔거든요. 오히려 돌아갔거든요. 거기 아주 안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들에게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때도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그 말에 이들이 일심으로 듣고 주목하여 들었을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는 어디요? 박수무당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총독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박수무당이 증거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누구예요? 누구를 살립니까? 저 많은 귀신들 자를 살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리고 뭐 하느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고 치유한단 말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랩런트들 가만히 보니까 찬양을 안 하더라고요. 그 WRC 가서는 신이 나게 찬송하고 막 어저께 뭐 수련회 가서 보니까 찬양하는 거 막 그냥 신이 나게 찬양하대. 그냥 먹으면서 막 찬양하대. 근데 왜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나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뭘 드려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요, 사람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꾼 말 자꾸 들으면은 사기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꾸 내 생각이 많으면은 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이걸 붙잡는 겁니다. 말씀의 포인트를 붙잡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보세요. 말씀의 포인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걸 놓쳤어요.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걸 놓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말씀의 포인트를 놓쳤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에서 목적이 뭡니까? 성경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랬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흔들리니까 왜 썼느냐?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에 빠져서 저주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하신 거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무슨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옵니까? 희생제사입니다. 피. 그 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구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에 해방되는 비밀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알게 했냐?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누리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성취되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구원했느냐? 뭐죠?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얘기가 뭐냐? 한마디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유가 뭐예요?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증인되는 건 쉬워요. 그러면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 정치를 이루어가시느냐 이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문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건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7명의 렘넌트도 얘기했는데요, 이들이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되냐? 여러분들 내가 갱신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만들 때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그 안에 말씀 성취라는 의미를 내가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바로 왕을 쳤습니다. 애굽을 쳤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래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피 바른 그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보세요. 환호성을 치면서 좋다고 그냥 춤을 추면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그런데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다 잡아오라는 거죠. 홍해바다에 도망가다 홍해바다에 다 가르막게 또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죠. 문제 보는 눈이 안 열렸어요.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왜 애굽의 노예가 됐는가? 왜 노예가 됐습니까? 이 피언약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됐구나. 이 피언약을 회복하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거 안 보고 그냥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니 구원해서 할렐루야 하면 나왔단 말이에요. 뭐 병고 죽으라면 펄펄 뛰고서 할렐루야 하죠. 병 나가지고 고침 받는 게 더 할렐루야입니까? 병 안 들인 게 더 할렐루야입니까? 어떤 거예요? 터지고 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병 안 걸리는 게 좋은 겁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속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피언약, 그리스도 언약 이게 전 세계로 증거돼야 되겠구나. 이게 잘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맞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얘들을 보면은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다는 그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톱으로 켜 죽이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수단으로 막 그냥 죽이잖아요. 막 그냥 칼로 다 쳐 죽이고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아무 잘못 없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막 잡아다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때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큰일 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한 말씀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최고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역사하는 그 능력을 본 겁니다. 이것은 계속되어 반복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힘입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얘들이 아시아의 복음 전을 가기 전에 뭐부터 했는지 알아요? 바울이 뭐부터 간지 아시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우린 세례 요한의 세례 뵙기는 아는 게 없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아시아와 모든 에베소 전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9장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능력으로 수원을 살리고 저 화성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으면 이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뭐냐? 복음운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운동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걸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복음운동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누가 성취하느냐?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 붙잡고 있을 때에 이 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업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직업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 직업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데 썼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에 뭐 가지고요? 여기에 복음운동에 쓰임받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통해서 구원 사역으로 성취되는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나의 업이 그곳에 쓰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루디아가 자주장사거든요. 그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만났을 때 얘기하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이와소서.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속느냐? 사탄의 함정입니다.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 먹었어요. 나 중심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뭐예요?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빠지면 안 돼요. 사도행전 11장 성공 중심. 여기 바로 사단의 함정이요, 사단의 틀이요, 사단의 올무입니다. 딱 잡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성경이 뭐 실패했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결국은 저주받았습니다.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빠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성공 중심, 바벨탑 쌓아가지고 높이 하늘까지 닿게 하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얼통해서요,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겁니다. 매일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그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며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